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현대 철학, 최근에 있었던 사회적 비극, 그리고 기후위기까지 이 모든 걸 하나로 꿰뚫는 한편의 설교입니다. 고통을 피하려는 현대사회의 모습이 우리 자신과 사회, 그리고 이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따라와 보시죠. 자, 이 이야기의 시작점은 철학자 한병철의 아주 날카로운 진단입니다. 바로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고통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피하려 한다는 건데요. 고통공포라는 이 단어가 앞으로 나올 모든 이야기의 핵심 키워드가 됩니다. 네, 고통공포, 말 그대로 고통을 무서워하는 거죠. 생각해보면 당연하잖아요. 누가 고통을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말죠. 이 설교는 바로 이 당연해 보이는 행동, 즉 고통을 피하려는 몸부림이 오히려 생각지도 못한 더 큰 문제들을 낳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자, 그럼 이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개인에게는 과연 어떻게 작용할까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비유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요, 한 단편 영화 이야기예요. 어떤 소년이 있는데 자기 내면의 괴물이 너무 무서워서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도망치면 도망칠수록 그 괴물은 그림자처럼 더 끈질기게 따라붙어서 결국엔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려요. 피하려 할수록 더 올가매는 거죠. 그리고 다음은 우리에게도 익숙한 신바트의 모험 이야기입니다. 모험 중에 아주 평화로운 섬을 발견해서 이제 살았다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섬이 거대한 물고기의 등이었던 거죠. 내가 안전하다고 믿고 발딛고 선 그곳이 언제든 나를 혼돈 속으로 다시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 우리의 안락함이 얼마나 불안정한 기반 위에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비유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개인을 넘어서 사회로 확장됩니다. 나만 아니면 돼. 나는 고통받기 싫어. 이런 생각들이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다른 사람의 고통에는 점점 무감각해지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설교는 우리 사회가 직접 겪었던 너무나 아픈 순반을 그 예로 듭니다. 바로 이태원 참사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지점이 나와요. 사회 전체가 이 고통을 외면하려고 할 때 어떤 언론들은 달랐다는 겁니다. 희생자들을 그냥 158명이라는 숫자로 남겨두지 않았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그들의 이야기를 세밀하게 전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 아픔을 똑바로 마주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핵심적인 구분이 등장합니다. 내 손가락을 베인 것 같은 사소한 통증을 피하는 데만 급급한 삶이 있고요. 다른 사람의 거대한 아픔, 즉 순환에 기꺼이 함께하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설교는 바로 후자에 진정한 공동체의 의미가 있다고 힘주어 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소한 것에 과민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려고 아주 유명한 동화를 가져옵니다. 공주와 완두콩 이야기 다들 아시죠? 산더미처럼 쌓인 매트리스 밑에 있는 완두콩 한 알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공주. 어때요? 진짜 중요한 고통은 외면하면서 이런 사소한 불편함에는 거의 히스테리처럼 반응하는 우리 모습과 좀 닮지 않았나요? 자, 이제 이야기는 개인과 사회를 넘어서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지구 전체로 스케일이 커집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정말 기이한 현상인데 최근 북반구에서 동시에 벌어진 일입니다. 한쪽 대륙에선 영하 45도 겨울 폭풍이 몰아치는데 바로 그 시간 다른 대륙에선 영상 20도를 넘는 겨울 폭염이 나타났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해요. 지구가 뜨거워지면서 북극의 찬 공기를 꽉 붙잡아주던 제트기류라는 일종의 벨트가 느슨해진 거예요. 이 벨트가 헐거워지니까 막 출렁이면서 어떤 곳에는 북극의 찬 공기를 훅 쏟아내고 다른 곳에는 남쪽의 더운 공기를 쭉 끌어올리는 거죠. 결국 지구온난화가 만든 기이한 현상인 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후변화로 인한 고통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찾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이언스 어드밴시스라는 저널의 연구를 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그 피해는 가난한 나라들에 압도적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멀리 있는 나라들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아시아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거라고 하고요. 더 가깝게는 우리나라 안에서도 구룡마을이나 신림동 반지하처럼 가장 취약한 곳에 사는 우리 이웃들이 기후재앙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최소한의 방어막도 없이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까지 오면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 희망을 찾아야 할까요?
이제 모든 문제를 짚어보니 설교는 마지막으로 조금은 의외의, 어쩌면 역설적인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 해답은 내가 너의 고통을 없애줄게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예언자 스가랴의 말을 빌려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와서 네 가운데에 머물 것이다. 즉, 고통 속에 있는 너와 함께 있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희망은 고통이 없는 상태, 즉 탈출해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고통의 한가운데서도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 바로 거기서 진짜 희망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윤동주 시인의 한 구절로 끝을 맺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어쩌면 우리도 겪어야만 하는 고통을 외면하고 도망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기꺼이 껴안을 때 역설적으로 가장 의미 있는 행복에 닿을 수 있는 건 아닐까요?